예,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합 왕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아합 왕한테 가서 선포했어요.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경고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다는 얘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먹이세요. 자, 누구를 통해서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독수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채우셨어요. 자, 그랬는데 자, 가뭄이 지속되면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7절을 보니까요, 그리 시냇가의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렇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 머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데요. 어디로 옮기시는가? 그게 오늘 8절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죠? 저 멀리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누구에게로? 한 과부에게로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 그리로 가면 네가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그 과부가 이제부터 너를 먹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언뜻 받아들이기가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시돈이라는 곳은요,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굉장히 먼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상 선지자가 이방 땅으로 간다?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왜 이렇게 먼 곳으로 가게 하세요? 지금 기근이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렇죠?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은요, 거의 120km 떨어진 땅이에요. 120km. 와, 120km면요, 뭐 요즘이야 뭐 차로 가면 금방 가는 거리지만 그 시대 도보로 움직여야 되는 그 시대, 또 이때는 가뭄이잖아요. 가뭄이 들어있는 그 시대의 상황에 거기까지 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이럴 때 질문 생기잖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 이방 땅까지 구태여 선지자를 보내시는 걸까요? 그곳에 엘리야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부자가 있는 걸까요? 부자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시냐면요, 부자가 아니고요, 권세가가 아니고요, 과부를 만나라고 해요. 과부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그리 시냇가에서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독수리가 아니고 까마귀일까요? 왜 하나님은 부자가 아니고 하필 과부일까요? 과부일까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벼룩의 간을 빼먹죠. 당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 과부와 고아들은요,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정말 이 과부도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로 가보세요. 12절에 가보면 이제 이 과부가 뭐 하고 있냐면요, 나무를 줍고 있어요. 나무. 그 나무 왜 줍고 있죠? 이제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았는데 그 조금 마지막 남은 가루로 이제 빵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아들과 같이 먹고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근데 하필, 아니 과부도 많을 텐데 하필 그 과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 먼 곳으로 날 보내실까? 왜 하필이면 또 이방 땅이고 왜 또 가난한 과부일까? 그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는 처음에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엘리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120km 되는 그 먼 길을 가면서 엘리야는 질문하지 않아요. 누구 생각이 나죠?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 생각나지 않나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죠?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필이면 왜 사르밧 과부입니까? 묻지 않아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일 것이라는 것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믿었던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고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학벌도 아니고 그의 가문도 아니고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그는 토달지 않고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하고 또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간증들이 저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여기지? 왜 일리 가라고 하시지? 왜 저 사람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 왜 하필 우리 자녀입니까? 왜 하필 이 사람이고 왜 하필 거기입니까?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참 질문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희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자상하게 대답해 주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으세요. 자,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때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견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지나고 나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가라시는 길을 가고 그분이 하라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즉 엘리야를 그 훈련의 장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다 이해해서 가고 내가 납득돼서 가면 거기 믿음이 작동할 여지가 뭐가 있겠어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토를 달지 않고 순순히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오늘 엘리야의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 이제 엘리야가 순종해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가라는 곳으로 그 먼 길을 걸어서 갔더니 마침 한 과부가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침이지만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마침이 아니에요. 하나님 딱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 만남을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침. 그죠? 여러분, 이 과부가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지 아시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마지막 조금 남은 그 가루 한 움큼 갖고 기름을 가지고 이제 빵 한 개 겨우 만들어서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이제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을 엘리야가 딱 만난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녀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부탁해요. 하나님도 엉뚱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가끔 엉뚱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초월하는 말씀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엘리야가 엉뚱해요. 물 한 잔 달라. 근데 엘리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 벼룩에 간을 빼먹으려고 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을 때이기 때문에 물 한 잔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거 잘 안 나오는 물이에요. 근데 달라고 해요. 그리고 순종해서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떡 한 조각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과부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뭐 저런 인간이 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달라면 나오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더니 여인이 너무나 안타깝고 기가 막혀서 12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해요. 1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뭐가 있어요? 떡은 없고요. 뭐가 있냐면 통에 가루 한 움큼, 마지막 거고,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그거 겨우 이제 구울 만한 기름,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 하고 있는 참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계속 때는 가뭄 가운데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과부만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지속되는 가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그때예요. 그때 이 여인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상식과 달라요.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그것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 그거 말고 나를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후에가 어디 있어요? 가루 그게 다인데, 기름이 그게 다인데요. 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선지자는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14절에 엘리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이후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당신 벼룩에 간을 내가 빼먹으려고 하는 내가 도둑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닙니다. 당신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요. 여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남아있는 것으로 떡을 만들어 먼저 내게로 가져오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보세요. 이거는 여인에게 헌신입니다. 헌신. 지금 잊지 않아요. 나의 전부예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죠? 가지고 오라는 거 헌신이에요. 헌신. 네, 헌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통의 가루가, 그리고 병의 기름이 계속 생길 것이다. 이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삶에서 말이에요. 어차피 굶어 죽을 거, 뭐 선지자 대접이나 하고 죽자,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마지막 남은 건데 그걸로 선지자를 대답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해요. 엘리야의 말대로. 그래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나와 내 자식이 아니라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줍니다. 이건 그녀가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서 대언되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자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엘리야는 대언자고요. 대언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던 기적인 것입니다. 왜 하필 사르밧 과부일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이 믿음, 이 순종이 있는 여인이 있음을 보신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방 땅인데. 왜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일까요? 그죠? 왜 많은 과부가 있지만 특별히 이 사르밧 과부일까요?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세요. 그죠? 통의 기름이,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의 집에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신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루를 쏟는데요, 또 생기는 거예요. 병의 기름을 다 썼는데 또 생겨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을 막 쓰는데요, 지갑에 5만 원짜리가 계속 와서 쌓여요. 할렐루야. 너무 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 집에서 일어난 기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을 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은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을 연상하게 하나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 그죠? 그것과 너무 똑같죠. 그죠? 이 계속 나오는 것도 똑같지만 이 두 기적에 공통점이 있는데,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용하실 때 아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자,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않으시고요,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서. 자, 오늘 엘리야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유를 하시지 않고요, 그 여인의 작은 믿음, 헌신, 그 마지막 가루를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그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꼭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받으시고 요구하시고 사용하셨을까요? 제자들한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의 기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냥 막 채워주실 수 있잖아요. 그냥 통에 가루가 계속 생기고. 그죠? 병에 기름이 계속 쌓이게 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그 마지막 그거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렸을 때 그 통에 그때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떨 때 이런 사람 보면 기분 안 좋잖아요. 엘리야, 물 한 잔 갖고 오세요. 아니 그 물 갖고 올 때 떡도 갖고 와. 지금 가뭄인데.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나중에 왜 이렇게 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정말 그게 필요해서일까요? 그 가루가? 우리가 없으면 안 되나요? 우리 헌신이었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뭘 이제 새가족분들한테도 뭘 드릴 때에도요, 그냥 드리면 그게 가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성경도 그냥 드리니까 안 읽어요. 누가 읽으시냐면 사신 분이 읽으시더라고요. 사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헌신을 원하세요. 헌신을 원하세요. 그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누가 압니까?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그죠? 순종한 사람만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헌신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죠? 이 드린 사람만, 이 사르밧 과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기근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작은 드림, 내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모세의 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근데 모세를 불러다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에 모세를 동참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지도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토 달지 말고 어떤 말씀이 왔으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삶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전도도 똑같은 것입니다. 전도, 내가 아니면 전도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필요하세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1년에 2번씩 전도잔치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순종의 그 길에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순종해 본 사람들만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나의 작은 순종이 재료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진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내 눈물과 내 수고와 내 순종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죠?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죄요 그러지 않고 아무도 없네 이게 아니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특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순종했던 것이고 엘리야도 순종했던 것이고 오늘 사르밧도 순종했던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많은 영웅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스토리가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 끝나면, 풍성함으로 끝나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의 기적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비극이 찾아와요. 이 비극은 전의 고난, 가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게 뭐죠? 17절입니다. 17절로 가보세요. 이 일 후에, 이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가 아니라 시련으로 인도하세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누가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과부에게 아들은 소망입니다.
내 생명이고 전부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지금까지 과부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었는데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훨씬 더 큰 슬픔이 그녀의 삶에 온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는.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겨우 살만해지니까 더 큰 문제가 내 인생에 덜컥 찾아와요. 그렇죠? 과부는 지금까지 아들만 보고 살았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다시 살린 후에 아이를 안고 여인에게 옮겨줬다는 말이 나와요. 그걸로 봐서 이 아이는 어린아이였던 것 같아요. 청년이나 청소년이 아니고 아직 어려요.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과부는요, 과부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지 사별인지 버림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혼자 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젊은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 과부에게 이 아들은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고 미래였는데, 삶의 이유였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과부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고통과 아픔이고 슬픔이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죠. 자, 그래서 원망의 18절로 가보세요. 이 여인이 원망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가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 때문이야, 그 말이죠. 당신 때문이야. 엘리야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건 아니죠. 근데 아들을 잃은 여인은 어디서든지 그 이유를 찾기를 원했어요. 그게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혹시 저 선지자 때문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갑작스러운 고난이 오면요, 우리 안에 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원인을 찾고, 이 일의 원인이 뭘까? 내 죄 때문인가? 이 저주가 아니면 누구 때문이지? 선지자 때문 아니야? 이 여인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자연인이 보이는 반응을 한 거죠. 그죠? 엘리야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선지자 입장에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안고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거하던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엘리야는 아까부터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자기 몸을 펴서 3번 그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그 행동을 한 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막 소리를 높여서, 그죠?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21절 가보세요.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그 여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 줄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보내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무엇을 들으셨어요? 그 소리,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리세요. 그렇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는데요, 이 가정에 일어난, 이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은 2가지입니다. 2가지. 첫 번째는 통과 병에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즉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을 첫 번째 보았고요. 2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울도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 엘리야뿐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그 아이를 안고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장 큰 슬픔이 순식간에 가장 큰 기쁨으로 바뀌죠. 여러분, 이것이 아까 우리 찬송가 240장 천국에 대한 찬송을 불렀는데요. 요즘 왜 그렇게 이 찬송이 제가 계속 저는 이 찬송이 막 자다가도 막 이 찬송이 불러지고 봤더니 240장이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와 모든 의문이 그날 그분 앞에 그날에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One day 그 의문이 그날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이 다 닦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방금 전에는 막 그냥 엘리야 때문에 죽었다고 난리 쳐놓고 바뀌었죠. 고백이.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점점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세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했던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선포돼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가 이제 쭉 스토리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인생을 정리하면 전도서 7장 14절 말씀과 같아요. 곤란과 형통이 계속 교차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 은혜로 그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랬다가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그렇죠? 그랬다가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뭐죠? 늘 형통한 거 아닌가요? 늘 형통한 삶이죠. 우리 중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고한 날 원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늘 배우고 그렇게 암송도 하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주님, 고난이 유익하오니 내게 고난을 주옵소서, 속히 주옵소서, 풍성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고난이 유익이라면서요. 변장된 축복이라면서요. 근데 우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거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이 진짜 변장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형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떨 땐 이게 단가 이렇게 사는 것인가 참 그렇게 인생의 회의가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그죠? 고난만 계속되게 하지도 않고요. 형통만 계속되게 하지도 않고요. 이걸 어떻게 두신다고요? 병행해서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을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형통한 삶인가요? 아니면 곤고한 날이신가요? 여러분, 형통한 날이라고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이라고 여러분 낙심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병행해 가세요. 고난이 와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사르밧처럼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게 병행하고 교차되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는 마지막을 알아요. 우리의 끝은 뭐예요?
우리의 결말이 고난입니까? 슬픔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결말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형통을 번갈아 가면서 오가면서 살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이 모든 문제들, 사건들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엘리야에게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왜냐하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나를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훈련장을 딱 세팅해 놓고 우리를 연단해 가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는 일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여러분, 엘리야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거기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어마어마한 영적 대결을 벌이는데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 17장에 일어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엘리야를 훈련하시고, 그죠? 그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는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왜 독수리가 아니고 까마귀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독수리면은 왕창 갖다 주면 그거 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그죠? 근데 까마귀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2번씩 바라봐야 돼. 왜 안 오지? 오늘은 어제보다 시간이 좀 늦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까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는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갈멜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장면을 볼 텐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사르밧 과부에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내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채우시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잊지 않고 남은 인생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